갑자기 누르는 것도 예, 예. 잊어버렸네. 예. 빨간 거 들어왔죠? 감사합니다. 예, 지금은 들어. 예. 오늘 그 교재가 2장을 드렸는데 제가 2년 동안 이걸 준비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는 분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 6장짜리를 갖다가 2장으로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세대를 분별하는 법인데 이거를 갖다가 사도 바울의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는 법을 우리가 먼저 잠깐 나눈 뒤에 우리가 오늘 메시지는 길지 않을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요새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고 또 무슨 구천지 신천지지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 교회가 누리고 있는 놀라운 축복을 빼앗기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의의식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로 사랑하시는지 그걸 잊어먹게 만들어요. 그런데 오늘 이 분별함은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집에 가서 꼭 여러분들 버리지 마시고 여러 번 한번 묵상하실 때 분명히 성령님께서요 큰 마음의 자유함을 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받아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질문의 답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바로 교회에 대한 약속, 사도 바울에게 주신 약속이 교회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사복음서 중에 아주 귀하게 감춰놓아 있는 비밀 중에 하나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을 때 유대인들에 관한 약속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요한복음 13장서부터 교회에 대한 약속이 시대 구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걸 아실 때 목사님 어느 목사님이 강하게 전하는데 우리 환난 마지막에 666표 받지 말도록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거기에 무슨 표를 맞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포커스를 둬야 될 게 있는데 그 포커스에다 안 두고 적그리스도 하나 여러분들 심판에 포커스를 두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자유롭지가 못하고 묶여있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은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헐헐 이제 묶였던 끈을 벗어버리고 짧은 시간 동안에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축복된 말씀을 잠시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감람산에 앉아있을 때 3가지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성도님들은 확실한 답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사람들에게 답변해 줄 수 있어요. 그거는 시대 구분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해서 그럽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가르쳐주고 복음을 이 아들의 복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난 구속의 성령의 놀라운 복음을 전파할 때 이 마지막 세대에 대한 바른 진리의 분별은 여러분들이 무기로 딱 갖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 이걸 꼭 전해주고 싶어 드렸는데 요 일주일 사이에 저와 함께 나누는 목사님들이나 신학교에서 많은 분들이 이걸 한번 전해달라고 요청이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준비를 많이 해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굉장히 아주 흥미롭고 이게 이렇게 돼서 우리가 그동안 묶여 있었구나 그런 걸 갖다가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탁탁 풀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저희가 한 걸음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요 감람산에서 그 앞으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을 두고 그 성전이 무너지고 멸망하는 날을 가리키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라 하면서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얘기하는데 오늘 제자들이 3가지 질문을 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한번 제가 자세히 정해놨기 때문에 이걸 한번 보시고 한번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3명이 아니라 4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공부 시간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요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묻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만 대답해 주지 않고 여러 가지
분리해서 얘기해줘요. 그 답을 오늘 받아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그 그림에 몇 명이 나와 있어요? 4명. 이게 감람산입니다. 이게 마운트 오브 올리브라 그래요. 감람산 4명인데 요거는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안드레가 껴져 있어 4명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없는데 마가복음 13장에는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랑 요한복음을 같이 알아야만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각 복음서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각 저자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다르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제자는 어디에 언급되어 있다고요? 마가복음 13장. 제가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4명이 있었구나. 그걸 여러분들 성경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고 나서 3가지 질문 중에 제가 요거는 숙지되도록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 안 보이면 그거 읽으셔도 되고. 다 보이십니까? 네. 자, 마태복음 24장 3절.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준비해왔던 것을 한 30-40번 안에 전해드리려고 요약을 해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축복입니다. 이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종종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자, 3번 묻죠. 그래서 요걸 한번 찾아내 보세요. 3번. 자, 1절, 2절은 뭐가 나오냐면 1절, 2절. 자, 마태복음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2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거 누가 얘기하셨죠? 예수님. 자, 마음에 새기세요.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근데 디도 장군은 로마 황제의 명을 받고 디도 장군이 엄청난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군사들에게 좀 이따 그림 보여드릴게요. 군사들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지 말라. 성벽이 아니라 성전을 무너뜨리지 말라고 했어요. 왕 장군은.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누구의 말이 권위가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의 말이 권위가 있죠. 디도 장군은 군사들한테 그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킬 때 성전을 무너뜨리지 말라고 했어요.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말씀을 듣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성전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될 때 유대인들이 10만 명 이상이 살육을 당했어요. 그 예수님 예언이 꼭 맞죠? 이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런 때가 언제 일일까 하니까 성전이 무너지되 파괴되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그 얘기를 하신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자, 한번 다시 봉독하세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3가지 질문에 목회자들이 답을 성도들에게 못 주면요, 성도님들이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답을 모르면 묶여 있어요. 이 환난을 통과하는지 유대인에 관한 약속인지 교회에 대한 약속인지 이걸 분별을 못하니까요, 사람들이 그 무섭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밑에서 떨면서 있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요. 그리고 이단의 그 교리에 잡혀갖고 붙잡혀서 종로로 타는 사람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봤어요. 이 3가지의 목회자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시대 진리를 분별하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잘 오셨어요. 자, 3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감람산에 예수님이 앉았을 때 종용이란 뜻은 뭐냐면 조용하게 privately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내 제자가 주님을 둘러싸며 이렇게 아주 조용하게 개인적으로 묵고 있는
장면이에요. 봉독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자, 우리 저 권사님 우리 얘기하세요. 세 가지 질문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거를 지금 못 풀어서 저도 신학을 마치고 성도 생활하면서 너무나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이걸 답을 못 해갖고. 근데 오늘 정확하게 진리를 이렇게 불면하면서 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질문 이렇게 앞뒤로 하면서 얘기하세요. 세 가지 질문. 자,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게 뭐죠? 성전이 파괴되는 거. 두 번째, 주의 임하심과 주의 임하심은 어느 때 주의 임하심인지요, 그죠? 세상 끝에는 무슨 예, 징조가 세상 있사오리까. 끝에 무슨 징조가 있어오니까. 아멘. 자, 그러면 한번 각자가 얘기해 보세요. 첫째,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도나로 남지 않은 때가 언제 이런 때가 있어오리까,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언제 주님이 임하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모르니까 교회가 공중에 주님이 강림하셨을 때 휴거되는 건지 7년 대환단 후에 예루살렘에 주님이 세컨 카밍하는 건지 이거를 구분을 하게 돼요. 오늘요. 주님이 임하실 때는 언제입니까? 아멘. 세 번째, 그러면 세상 끝에 심판이 있을 때가 있는데 7년 대환란도 있는데 그 끝에 어떤 징조가 우리가 보리까? 이게 누가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물어봤죠. 그러면 예수님이 답변을 해주죠. 이제 답변을 해주는데 몇 가지 질문이라고요? 세 가지. 오늘 정말 잘 오셨다니까요. 세 가지 질문 중에 제자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4명. 4명이 있었는데 그거는 마태복음에 없어요. 어디에 나온다고요? 마가복음.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다 알아야겠죠? 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 주님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성경은 정황보호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세 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 질문을 누가복음 21장에서 답을 해줘요. 그러면 세 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 답은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마가복음. 아니요. 여기서 제자들이 몇 명입니까?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질문 중에 성전의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이 완전 파괴되리라. 그 답은 마태복음에 없고 누가복음, 제가 써놨어요 거기다. 누가복음의 답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럼 누가복음 읽어야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세 가지 질문 중 답이 누가복음에 나오니까 몇 가지 질문 남아요? 2가지. 너무나 쉽게 하네요, 그죠? 세 가지 마이너스 하나가 뭐예요? 둘은 그러면 답이 어디 있을까요? 마태복음 24장에 다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아셨죠? 이제 다 아셨죠? 그럼 여기서 끝나면 좋을 텐데 이제 마태복음 24장 이제는 예수님이 진리를 분별하는 법을 이제 여러분들 바라보세요. 연습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이 시대를 분별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재밌죠?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자, 디모데후서 하면 누구의 서신? 사도 바울의 서신. 할렐루야. 이 구속의 복음, 성령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강하게 전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매인 자들, 그죠? 믿음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믿음이 계시될 동안에 여러분들 감옥에 갇힌 바 된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비밀의 복음이 전해지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왜 원어를 이렇게 쓰냐면 이게 반드시 알아야 돼요. 저는 성경을 볼 때 이거 한 가지 딱 가지고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들 창세기서부터 말라기서까지는 한 달이나 두 달 사이에 한 번 읽는 게 좋아요. 계획을 잡으면 그렇게 읽어져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 달에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읽어요. 오늘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각자가 가진 노하우를 알려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마태복음서부터 계시록까지 있죠. 그런 일주일이나 2주 안에 한 번씩 읽으면요. 두 달에 한 번에
신구약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아멘. 그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 이거 하나를 가지고요. 성경을 읽을 때 rightly dividing, 쪼개고 가르고 정확하게 이 시대 구분을 하고 유대인에게냐 헬라인에게냐 이방인에게냐 교회에게냐 십자가를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십자가 전이냐 아니 십자가 후냐 그죠? 옛 언약이냐 그 다음에 새 언약이냐 그죠? 사복음서냐 아니면 사도행전이냐 아니면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냐 그리고 사도 바울 서신서라도 히브리서까지 히브리서는 원래 수신자가 누구냐 유대인이다 그죠?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바로 누구예요? 무슨 이름이 나온다 그랬어요? 세 가지 이름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에게는 할례 받은 자에게로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끝나면 무슨 복음서가 나와요? 야고보서 갈라디아서 2장에 그대로 나와요.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딱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야고보와 게바와 사도 요한은 할례 받는 이 유대인들에게 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의 구조가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빚진 자이기 때문에 마지막 14번째 서신서에 유대인들에게 우리 조상에 관하여 히브리서 1장에 수신자를 정해두고 이 교회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수신자는 유대인이에요. 야고보서 누구예요? 유대인에게. 그 다음 게바 누구에게요? 흩어진 12족속에게 편지하노니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 요한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요. 그래서 그걸 알면 성경을 읽을 때 분별하며 진리를 분별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자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바른 자녀입니다. 그거예요.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들었잖아요. 그럼 마음에 하나님이 새겨주세요. 진리를 옳게 분별한다는 게 무엇인지 저는 이걸 무기를 삼고 항상 말씀을 다른 사람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또 들어요. 그리고 또 배우러 가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읽어요. 제가 전한 말씀을 또 여러 번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잘못한 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어디서 좀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어디서 틀렸는가, 그걸 바르게 이걸 가지고 무기를 삼아서 하니까요. 성령님께서요. 어떤 때는 금방도, 어떤 때는 한 달 뒤에, 어떤 때는 걸어갈 때, 어떤 때는요. 새벽 3시 내지 잠자는 중에서도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찾아보게 만드세요. 이게 무기예요. 아멘? 제가 말씀 전했으니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봉독하세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시작.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도록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예배로 우리를 드리는 거 아시죠? 그죠? 로마서 12장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무슨 일이에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죠. 왜? 하나님이 인정을 해요. 근데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은 부끄러운 일꾼이 돼요. 제가 그런 과정을 좀 거치고 겪었어요. 그리고 회개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유능한 목사님이라도 하나님의 큰 바닷가 태평양 같은 은혜에 한해 그 조그만 은혜의 한 부분을 전할 뿐이지 하나님이 계시한 모든 것을 한 사람이 다 가지지 못해요. 아멘? 각자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깨달은 그 분량들이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로마서에도 나오고. 그래서 한번 따라하세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 그랬어요. 제가요. 그럼 한 번 더 따라하세요. 헬라어로 오르토토메오. 네, 그거를 제가 여러 번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같이 나눌 때. 이게 뭐냐면 to make a straight cut, to dissect correctly.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성한 메시지를 전하는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되려면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정확하게 바르게 바르게 자르고 디바이드하고 바르게 올바르게 분리를 해서 바르게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이해가십니까? 아멘. 그걸 헬라어로 오르토토메오. 오르토토메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자면서도 오르토토메오 하니까 이게 근 7, 8년 동안 잊어먹지 않는 저의 언어가 돼버렸어요. 오르토토메오. 이제 여러분께 됐죠? 아멘. 뭐예요? 디바이디드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옛 언약, 새 언약 구분합니까? 아멘. 아멘. 그 다음에 교회의 성령이 임하며 교회가 탄생한 오순절의 마가이 다락방과 사복음서 구분합니까? 아멘. 십자가 전과 후를 구분합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복음서의 진리도 많지만은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신 그 시대에 하신 진리를 가지고 새 언약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에게 적용을 시킨다 그러면 맞지 않은 게 많아요. 맞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을 많이 한다 그래도 사도행전 15장에 베드로는 퇴장하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13장의 메시지가 온전히 들끓이는 가운데 로마서부터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누군가 하고 전파되는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걸 구분하게 되면요, 야, 이 종말에 대한 예언들이요 정확하게 스트레이트 자르며 우리가 그걸 진리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지금 우리 성도님들 듣지만은 이 말씀을 저와 함께 이제 나누게 됩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퍼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제가 너무나 기쁜 가운데 2년을 준비했던 거를 여러분들 언제 드릴까 하다가 한 3분한테 전화로 자꾸만 메시지 전해야 되라는 거하고 주님께서 이게 이제야 한번 전해라는구나 하고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우리 마음에 감추게 도는 노하우들이 있죠? 노하우들 있잖아요. 그런 걸 있다가 준비하고 언제 전해줄까? 저는 그런 기쁨으로 많이 살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딱 숨겨놨던 것을 이렇게 진짜로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말씀을 이렇게 탁 전해줄 때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바로 rightly dividing the word of truth. 여러분들 이제 그걸 배웠으니 여기서 끝나고 집으로 가셔도 돼요. 이거 배우셨으면 그냥 가셔도 돼. 아니 이렇게 가셔도 돼요. 왜냐면 분별을 돼요. 이제는 지금까지 들은 말씀 갖고. 근데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3가지 질문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답변을 진리를 옳게 예수님이 분별해서 말씀하셨죠. 아멘. 시대 분변, 십자가 전후 분변, 교회와 이방인과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 약속을 분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이제 우리가 배우면 되죠. 그럼 몇 가지 질문? 3가지 질문에 답변을 줄 수가 있어요. 이거를 많은 분들이 제가 종말론 지금 무엇을 전해주냐 많은 분들이 포커스를 엉뚱한 데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고생하고 목회자들도 고생하게 돼요. 근데 이거는 알게 되면요 너무나 편한 겁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이 분별하신 거 여러분들 성경에 오늘 누가복음 4장 16절하고 이사야서 61장을 잠시 볼 텐데 예수님이 분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자 보세요. 성경 히브리어는 여러분들 점 하나가 없다가 그 사본에 파리가 날라와서 파리똥을 하나 떡 싸고 점을 하나 만들어 놓고 가면은 그 성경에 뜻이 달라지는 게 많아요. 그게 있어요. 유드, 알렙벳 우리가 히브리어 그 기초를 배웠잖아요. 그러듯이 예수님이 and하고 콤마 하나 찍어놓은 그 예수님의 진리를 분별해 준 딱 그 말씀이 몇 년이나 차이가 지게요. 이걸 모르면 2000년을 갖다가 예수님이 딱 진리를 분별해 놨어요. 이걸 모르니까 유대인에 관한 약속을 교회에 관한 약속인 줄 알고 유대인에 관한 거기서 고난을 받아요. 환난 속에서 자기가 앞으로 고난받으면 어떡하나 고난받아요. 왜? 예수님의 진리를 분별하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누가복음 14장 사복음서에 처음으로 기름 부음 받은 마시아 메시아가 나와요. 그거를 얘기를 해요. 그게 이사야서 61장 예언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라고 서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저처럼 섰습니다. 그때 성경책은 두루마리 성경책이에요. 그죠? 두루마리를 갖다 드리니까 그 성경책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서셨죠? 예수님이 두루마리 성경책을 받아줘서 두루마리를 자기가 쓴 거를 자기 주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두루마리를 딱 피니까 그 두루마리가 어디게요? 이사야서 61장을 핀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진리 분별하시는 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입니다.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자 보세요. 18절 읽으세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메시아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이제는 임했죠. 교회에게 우리도 이런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그동안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한 거 손들어 보세요. 없어요. 예수님이 섭섭해 하시겠네. 저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아멘. 목사님 농담도 지나치죠. 아니요. 아니 집사님 예수님보다 더 큰 일 안 하셨어요? 했을 텐데 생각이 지금 갑자기 안 나. 아니 비행기 타고 한국 나가신 적 없으세요? 했네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성령이 이 땅에 없을 때예요.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한계가 여러분들 저 북쪽에 가이사랴 지방까지, 그죠? 시돈 지방까지, 그 다음에 행적이 여러분들 얼마 안 돼요. 저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유럽도 갔다 오시고 한국 갔다 오시고 저기 남아메리카 칸쿤 갔다 왔죠. 멕시코 갔다 왔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셔놓고선 모르고 있다 그래요. 아니, 복음을 안 전했으니까. 아니요. 성령이 오신 다음에 온 세상에 예수님 대신 성령께서 이 복음을 예수 증거하시려고 퍼뜨려 버렸죠.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육신에 입고 있었는 한계가 있었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비행기 안에서 지구를 껴안고 다니셨잖아요. 아니 참 이상하시다. 아니 그 뜻이에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복음 전하다 하셨잖아요. 아멘. 그 일을 해놓고선 모른 척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 때는 비행기가 없었어요. 그죠? 예수님은 그 갈릴리, 호숫가, 예루살렘, 시돈 지방, 가이사랴 그 근처 거기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거기서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 전하지 못하셨어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더 큰 일을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요. 자,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찾으셨죠? 그리고 이걸 얘기하셨어요. 보세요. 이사야서 19절, 누가복음 19절, 20절 4장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이게 덱토스라는 은혜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거 배워갖고 가세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르토 뭐라고요? 토메요. 오르토 토메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분별합니다.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이죠. 그죠? 자 여기까지요. 하였더라 하고 20절 읽으세요.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하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자 책을 덮으셨죠? 어디까지 얘기하고? 주의 은혜를 덱토스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어느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아니 누가복음인데 두루마리 이사야서 61장을 피셨죠? 근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책을 딱 덮어서 그 사람에게 주시고 어떻게 했어요? 앉으시고 자기 동네 나사렛 회당에 모인 사람을 안식일에 다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우! 묶였던 율법, 그죠? 억눌렸던 자 소경의 눈을 뜨며 이런 메시아가 왔구나.
하나님의 이 덱토스 히브리어로 라촌이라는 은혜에는요, 이 세상에 이런 경사가, 이런 잔치가, 이런 축복이 이 과거에 없었던 이런 축복을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지금 내가 왔다고 전해주시고, 그리고 앉아있어서 사람들이 와 하고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만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비방하며 죽이려고 낭떠러지고 왔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분별하세요? 자, 이사야서 61장 2절 제가 친절하게 다 적어놨죠. 여러분들 그거 다 있어요. 봉독하세요. 자, 잘 보세요. 자, 분별. 예수님이 진리를 딱 분별하는 거 우리가 오르토토메어 할 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신호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두 가지가 나와요.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폈을 때 여호와의 은혜의 라촌 해와 하나님의 심판과 신혼, the day of vengeance라 그래요. 7년 대환난을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은혜를 전파하려고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펴서 세상 사람들 나사렛 회당에서 전파할 때 하나님의 심판과 환난의 해를 전파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자, 예수님이 뭘 분별했어요? 자, 이제 얘기하세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뭘 분별하셨어요? 진리의 말씀. 내가 왔으니, 메시아가 왔으니,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은 자, 이제는 메시아가 왔으니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면라고 책을 어떻게 했어요? 덮었어요. 그러면 심판의 해, 그죠? 그 환난의 해, 그거에 어떻게 됐어요? 말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책을 덮었을 때 이사야서의 은혜의 해와 히브리어예요. 라촌 은혜의 해와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의 신혼의 날을 구분했죠. 두 가지. 근데 예수님이 와서 심판과 환난의 날을 딱 분별하셨죠. 그 분별은 딱 갈라진 데가 2000년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예. 2000년 동안 누가 생겼어요? 내가 생겼어요. 이방인에게 교회가 구원을 받기 시작했어요. 아멘. 왜? 유대인이 메시아를 거절했기 때문에. 만약에 유대인이 메시아를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였다면 천국 그 나라가 예루살렘에 임했어요. 그들이 거절했죠. 아멘. 이해가십니까? 예수님이 2000년이라는 세월 은혜의 해 동안 놀라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며 이 은혜의 복음, 구속과 성령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을 아셨죠? 그리고 책을 덮어서 분별했어요. 이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다 하니까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메시아를 거절했어요. 천국 복음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죠? 잘 보세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했는데 뭐예요? 왕이 왔다고 했는데, 그죠? 그들이 왕을 거절했어요. 그게 천국 복음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들어야 될 복음은 천국 복음이 아니라 무슨 복음? 사도행전 20장에 은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 전파하게 하시는 게 몇 년? 2000년.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 분별하신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그걸 분별하시면 사복음서와 사도 바울 서신서와 십자가 전을 분별할 수 있어요. 아멘. 기쁨이 없으시네. 이해가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아멘. 자, 모르시는 거 있으면 지금 질문. 여기까지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르토토메오, 진리를 바르게 dissect, rightly divide 했죠. 디바이드 했죠. 이제는 하나님의 7년 대환난 심판의 날은 2000년간 유대인도 예수 믿고 교회가 되고 이방인도 예수 믿고 교회가 되고 2000년간 은혜가 전파됐죠. 아멘. 이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닫힐 때 그 후에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 위해서 세컨 카밍이라고 그래요. 재림하는 역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7년 대환난을 거치게 돼 있어요.
믿지 않기 때문에. 아멘. 이해가 가십니까? 자, 예수님께 세 가지 질문을 하죠. 이게 진리.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오르토, 오르토 토메오. 토메오 아멘.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자,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셔서 제자들이 종경이 왔을 때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 파괴되며, 두 번째, 주의 임하심이 언제이오며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세 가지 질문했죠? 네. 그죠? 그러면 이 중에 한 가지가, 첫 번째 질문 한 가지가 어디 있다고요?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읽으세요. 자, 보세요.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할렐루야.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는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하니 유대인들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나는 그러면 이 사람을 갖다가 내 피는 나는 상관없다고 손을 씻어버리죠, 빌라도가. 그럴 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그 피를 우리 머리 위에 돌리소서 그러죠? 그죠? 그게 바로 AD 70년에. 자, 한 가지 답이 나오죠. 마태복음 제자들이 세 가지 질문 중에 언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이 완전 파괴되어올까 하니까 유명한 화가가 AD 70년 로마 디도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공략을 당하고 불에 타죠. 금을 녹였어요. 성전에 금으로 덮여있는 아름다운 성전들. 여러분들, 디도장군이 파괴하지 말라 그랬는데 금을 파내려고 불을 지르니까 금이 녹아서 흘러내리죠. 금이. 그 금을 팔려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엄청나게 큰 돌들이 지금도 남서쪽에 예루살렘 성벽 밑에 이렇게들 쌓여 있어요.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이게 명화예요. 예루살렘 공략하는 거. 자, AD 70년에 멸망하죠. 그죠? 자, 답 하나 얻으셨습니까? 네. 예, 이걸 얻어야 돼요. 그 다음, 자, 요걸 먼저 보고, 자, 누가복음 21장 21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초대에 있는 자는 그 뒤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 언제예요? 예루살렘이 성전이 파괴될 때, 그죠?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